복된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는 뜻은 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부활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첫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죄를 씻지 못해서 천국은 꿈도 꾸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은 실패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자들은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전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가 거짓말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지도 못한 죽은 예수를 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단 사이비처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사자밥이 되었고 기꺼이 죽음을 바쳐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생을 축축한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서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 조금 못 먹고 좀 못 누리고 살지라도, 고난 속에서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고난을 기꺼이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분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본문 18절을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지금 잠자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망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빼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부활이 팩트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명한 무신론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무실론 신문 기자는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법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에서 유명한 트리뷴지라고 하는 곳에서 신문 기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 스트로벨 기자는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자기와 같이 놀아야 되는데, 같이 골프도 치고 놀아야 되는데 교회 가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자인 예수가 가짜라는 거,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밝혀내면은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안 다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 스트로벨 기자는 기자의 신분으로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권위자들을 직접 찾아가 특종이라는 이유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문헌 등 많은 책들을 직접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리 스트로벨 기자가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이 일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된 리 스트로벨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은 그가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는 14가지 증거를 제시한 책으로 미국 크리스찬 도서 부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4가지로 압축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강의의 내용을 압축한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이유. 첫 번째 팩트, 예수는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 역사적 팩트라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안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돌아가셨는데 이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로마 시대의 기록과 문헌에 따르면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손바닥에다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발바닥에다가 박는 것이나 발목에다가 박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안 그러면 이 손바닥이 다 찢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손목에다 박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못이 아니라 정 있잖아요. 정과 같이 아주 굵은 대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를 흘렸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 사형을 하는 사람들이 사형 전문가 로마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기 전에 확인 사살을 하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하는 전문가들이죠. 전문가 군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찔렸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보통 고대문은 1개 혹은 2개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임이 입증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신약 성경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고대문은 5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팩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이 팩트인 이유는 초기에 발견된 예수 부활의 흔적들 때문에 부활은 팩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문서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기록이 정말 금방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문서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00년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알렉산더 대왕이 400년 지난 후에 기록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은 그 일이 벌어진 후 겨우 3일 만에, 겨우 몇 달 만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은 뉴스 속 보고, 요즘으로 말하면 트위터나 SN 수준으로 빨리 전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인 이유는 텅 비었던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묘는 지금 중국 산동성 취푸에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유해는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했기 때문에 다 타고 뼈 그리고 사리가 나와 있어 이걸 전 세계 유명사찰 8만 4천 곳 이상에서 정말 쪼가리 쪼가리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석가의 무덤이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미얀마 세다곤 파고다에도 석가모니의 머리카락과 머리뼈 조각이 모셔놨다 합니다. 이슬람교의 무함마드의 무덤은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창시자 예수의 무덤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텅 빈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에 자신도 연루가 돼서 십자가에 자신도 못 박힐까 싶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과 싸우고 1톤에서 2톤이 넘는 무게의 돌로 막혀 있었던 예수의 무덤문을 굴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당시 제자들은 그런 짓을 저지를 만한 깜냥이 안 되었다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무덤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야,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닐까? 이것 때문에 시체 도난설이 유명해졌는데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닐까? 이 말 속에는 당시 무덤이 비워져 있었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뜻 아닙니까? 또한 고대문은 7군데에서도 당시 예수의 무덤은 비워져 있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의 텅 빈 무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인 이유, 진실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무려 515명 이상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려 12군데에서, 서로 장소가 다른 12군데에서 515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면 환각이 아니라 실제겠죠. 환각이든지 실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환각이라면 어떻게 한 곳 두 곳도 아니라 조작을 한다면 한두 곳에서 조작할 수는 있겠지요. 12군데에서 과연 조작이 가능할까?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515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AD 55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여러분, 목격자들이 아직까지도 515명 가운데 한 반수 200~300명 이상이나 살아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썼다는 것은 예수 부활이 진짜니까 쓸 수 있었지, 가짜라면 어떻게 쓸 수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자고로 유령이 영혼이 구운 생선을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귀신이 와서 여러분 음식을 먹고 갔다, 뭐 음식에 이빨 자국이 있다든지 생선을 뜯어 먹어서 생선 살 다 발라 먹었다든지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믿지를 못했어요. 와, 우리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났구나 놀라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져봐라 그랬습니다. 만져봐라. 영혼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에게는 뼈도 있고 살도 있다. 만져봐라. 제자들은 못 만져봤습니다. 안 만졌습니다. 예수님 만져보라니까 좀 만져보면 확실했을 텐데, 그럼에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린. 제 같으면 그냥 한 마리를 드렸을 텐데 무슨 또 토막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생선에 가시가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생선을 손으로 다 발라서 가시 빼고 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부활하신 이후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 하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생선살 발라가면서 잡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부활이 환각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사울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박해자, 핍박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술과 이단과 여자에 빠졌던 그 당시의 천재 어거스틴도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팔았던 인심의 배번 선장 존 뉴턴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하는 그 놀라운 찬송가를 작곡하는 목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그리고 지성인을 대표하는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머니까 그 전에 날 좀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아버지다. 봐라. 마지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는 사랑으로 보는 걸 너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면 네가 눈이 먼다는데 그동안 아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천이라면은 정말 나는 그걸 못 믿어요. 그거는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런데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 총으로 비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딴 거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놓으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 잔인한 짓을 왜 하십니까? 눈만 뜨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정말 눈을 뚫은 거예요.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한 적도 없이 이거 다 이렇게 됐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눈이 멀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이 멀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의연하게 맞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애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과 맞서서 기쁨의 노래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말일까. 그러니까 나는, 너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슬프지. 너는 슬프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고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자 국민일보에 부활절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칼럼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 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안장되어져 있는 파주 오살리의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에 있는 시 한 편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은 더 이상 희망 곳이 아니라 너무 기다려지는 영원한 집이 되었으니까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어요. 어느 장로님의 봉안실에도 외손녀가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담과 하와 있어요? 봤어요? 보고 싶고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손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꿈꾸며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분명 지금 우리의 몸은 아프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약한 몸이지요. 하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강한 몸,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장이라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의 말씀 58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만큼은 그리스도인에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절대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수고와 노력,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신앙을 굳게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